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이름은 나는 무엇이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나는 무엇이다. 갈로 안에 무엇을 넣든지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르짖을 때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 계시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이 성읍의 가옥 유다 왕궁을 헐어서 이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서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노, 하나님의 분함으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가리어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칼과 기근과 연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렇게 이제 공의의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료하신다. 고쳐서 낫게 하신다.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보이신다. 결국 모든 것은 범죄로 인하여 심한 상처를 입게 되지만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셔서 새로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치 피부에 새살이 돋듯이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을 포로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고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정하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이 당한 파멸, 시련의 근본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해 주실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예루살렘은 열방들 앞에서 기쁨과 찬양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거민이 떤다는 이것은 이제 지상 모든 민족들은 여호와 앞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을 돕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통치 다스리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된다는 것을 열방들이 알고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맹세하기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기쁨의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의 기쁜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하는 그런 감사의 제사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는 것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들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항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이제 이 땅 항폐했던 이 땅에 다시 양무리가 눕는 그런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날이 저물 때 울타리로 이제 그 양들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목자들이 이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지 목자가 이제 양을 세는 이것을 여기서 비유하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메시아를 우리를 양떼라고 비유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서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완전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포로기한으로 성취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다윗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다. 이사야 4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사기라고도 말씀하고요. 스가랴 6장 12절에는 순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는 뜨인 돌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7절에는 머릿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요. 메시아의 통치가 도래되면 유다는 구속함을 입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안전하게 거할 것이다. 결국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는 것이고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 귀환하는 자들이고 유다 백성들도 남은 자들의 구원이 메시아의 통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하고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여호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불의한 자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여호와의 의. 그래서 온전히 새로워질 예루살렘은 메시아의 의를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시아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 불의한 우리에게 예수님 보혈로 의롭다 칭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후에 다윗 왕자로 이어지질 않았지만 레위 계통 제사장직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결국은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 그리고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내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낮을 주관하시고 밤을 주관하시는 해와 달과 별을 주관하시는데 그들이 주야로 이렇게 빛을 비추는데 그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키 주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와 달과 별이 계속 빛을 비추고 밤낮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들이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더 강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다윗에게 세운 언약 절대 파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실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직이 연결되는 대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고요.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청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제 이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해 주시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이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이스라엘로 이어져서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 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다시 한번 언약의 하나님을 여기서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언약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다는 것,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포로 귀환과 풍요로운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 성품에 근거해서 언약 백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파멸될 운명에 놓여 있는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 내용들이 있습니다. 약간 좀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상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과 왕궁이 파괴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미래에는 그것을 다시 소유하게 될 것이다. 회복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회복을 영광스럽게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고요. 그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예루살렘이 모든 열방 앞에서 명예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의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시는데요. 황폐한 예루살렘 거리들 다시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기쁜 소리가 날 것이다.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이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되었던 유다의 성읍들을 평화와 번영의 성읍으로 바꿔주실 것이라는 것이고요. 양무리에게 또 안전한 초목을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화의 땅 예루살렘이 되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어서 평화를 누릴 수 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통하여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양떼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잠시의 고난을 통과하면 하나님 영원한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연단은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빚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26절 말씀은 왕조, 제사장 직이 영속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이죠. 다윗의 왕조 그리고 제사장직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심판 결과로 이제 포로 생활이 이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왕권을 지속시키신다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 왕권의 회복입니다. 다윗 계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게 될 예루살렘 성이 장래에 재건된다는 것, 이것은 불법과 우상과 모든 더러운 것이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진정한 메시아의 통치가 이어진다는 것, 이것은 죄의 포로에서 우리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포로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구원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메시아 예언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권 제사장직의 계승을 통해서 메시아를 예표적으로 드러내시고 이제 이 은혜를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권, 제사장권, 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성취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 모든 죄값을 십자가로 속량해 주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이 더러울 때 하나님 반드시 깨끗게 하시는 거룩히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히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은 삼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끝까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는 의로운 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픈 부위, 우리 상처난 모든 부위가 치료함 받고 그리고 우리 제약된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눌 때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죽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순종되어질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범사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놀란 은혜가 있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빛이 이미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라는 이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